주지에서 성탄을 맞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이제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큰 축복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탄을 맞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절정에 달하는 주간이 되겠죠.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요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말은 결혼식만 남겨놓은 부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정혼한 관계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사이이죠. 만약에 이 기간에 부정한 관계를 가지면은 이 유대율법에 따라서 공개석상에서 돌로 쳐서 죽여서 불에 태우는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사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면은 당사자인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녀인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놀랍게도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기 예수가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금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이 마리아의 자세는 첫째, 겸손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하였다. 겸손하였다. 예, 이 마리아의 자세는 겸손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천한 자기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도 큰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여종이라고 낮추면서 마리아가 말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리아와 하나님의 관계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기 어려운 명령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각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고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웃과 마찰이 생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의 마지막 날 이 날 우리는 겸손의 자세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겸손의 자세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겸손으로 주의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순종하였다. 순종하였다. 예, 마리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펄쩍 뛰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자,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래서 나실 바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이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 천사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씀대로, 천사의 말대로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자세를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처녀인 자신에게 잉태된 사실을, 그것도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 돌에 맞아 죽어서 불에 태워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처형을 당하는 죽음의 길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순환과 험난한 앞길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이상의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어떠한 경험으로도 없었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초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 마리아처럼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순종의 자세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마리아와 그 상황은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어떤 비싼 대가도 각오하였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러한 각오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져보세요. 가족들의 따가운 시선, 친구들의 비웃음, 이웃 사람들의 조롱,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로 오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주위의 사람들 간에, 가족들 간에도 이 의견 차이로 오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과의 마찰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후에,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후에 순종하려고 부모 아래서 응석을 부릴 나이에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왕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좋은 가문, 많은 지식, 많은 물질, 명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 순종의 길을 가려고 그는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면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이 헌신자같이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순종의 자세를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는 헌신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아를 쓰시고 있을까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낮을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인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인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무런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마리아를 붙들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에 얼었던 대지 위에 봄 기운이 덮이면은 새싹이 돋아나게 되겠죠. 그와 같은 무력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지고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세 번째로 찬양하였습니다. 따라할까요? 찬양. 찬양. 이 마리아는 찬양하였습니다. 자,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았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나 일컬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46절에서 56절까지의 이 말씀은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마리아가 당한 상황을 미루어 보면은 결코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장차 구세주로 자신에게 태어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내가 어떤 공고한 고난에 있을 때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시고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불공평한 세상에 공의로 이끌어가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포로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게 대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고통스러워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리아처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 믿음을 확증하는 신앙의 표현이 찬양인 것입니다. TV나 라디오나 또는 테이프를 통해서 들려지는 기계적인 찬양이 아니라 마리아의 찬양처럼 내 영혼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에서 우러러나오는 찬양을 부르며 경건하게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민족은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리에는 캐럴이 울리고 트리가 휘황찬란하고 백화점마다 선물 인파가 늘어서고 유흥가에는 마시고 춤추며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외로울 것입니다.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장 외떨어진 나사렛 동네에서도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 오셨듯이 오늘도 사람들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곳,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 믿음, 순종, 헌신, 찬양의 자세로 예수님을 맞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금년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하며 순종하며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이 온갖 타락의 도석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이 주님이 처음 재림하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에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장 외떨어진 나사렛 동네에서도 무명의 사람을 통하여 오셨듯이 오늘도 사람들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곳, 그러나 준비된 자들의 삶 속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찬양의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금년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겸손하며 순종하며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